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인상들이 다 좋으시네요. 제가 인천이 멀어서 어제 왔는데요. 어디서 왔냐면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 아세요? 예?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촌에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시간, 거의 6시간 걸려서 올라와서 또한 목사님께서 만숙교회에서 귀한 또 숙소, 제가 생전 태어나서요 가장 좋은 숙소, 가장 좋은 뷰가 이제 보이는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잠도 어제 너무 잘 자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만숙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되는 게 어제 목사님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서 이게 잠기지가 않아요. 잠기지가 않아서 아이고 이 목사는 왔는데 옷도 안 잠그고 설교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안 잠기는 거야.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 되죠? 먼저 보시고 하도록 할게요. 한 9분 정도 되는데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이 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또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 지역 마을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세의학 전도사님과 지역의 봉사자들,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들의 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루하루 굶주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선교를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이 리더들은 물품을 준비하면서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물품을 받은 주민들은 그동안의 굶주림 속에 서름과 기쁨이 교차하여 한동안 사랑의 물품을 바라보았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모두가 신나게 성탄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성탄은 저희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방과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확진되어 자주 휴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방과후 학교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학용품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명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제빵 사역이 가장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매주 빵을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마을 사람들, 그 기다림을 알기에 어린이 사역자들은 더욱 정성껏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하나가 간식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빵 하나는 소중한 음식이 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도 예배드릴 곳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저희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어린 영혼들이 꼭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 또한 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Kenny យើងខ្ញុំទាំងអស់គ្នាជាសមាជិកព្រះវិហារនៅភូមិជាទីក្រោមទីក្រុងleader យើងខ្ញុំសូមឲ្យលោកគ្រូអ្នកគ្រូជួយអធិដ្ឋានសម្រាប់ប្រទេសកម្ពុជាយើងខ្ញុំទាំងអស់គ្នាដើម្បីឲ្យផុតរួចពីជំងឺ Covid ឆាប់ហើយមួយទៀតសូមអធិដ្ឋានសម្រាប់ភូមិជាទីក្រោមហើយព្រៃសាលាភូមិត្រពាំងកកោះដោយសារសប្តាហ៍នេះនៅភូមិទាំង3នេះមានជំងឺ Covid កំពុងតែមានបញ្ហានៅក្នុងភូមិដូច្នេះសូមជួយអធិដ្ឋានសូមអរគុណដល់គ្រូអ្នកគ្រូដែលនៅប្រទេសកូរ៉េដែលគាត់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ម៉ាស់កាលពីខែមុនដូច្នេះសូមអរគុណដល់គ្រូអ្នកគ្រូដែលជួយឧបត្ថម្ភដល់ម៉ាស់ឲ្យយើងខ្ញុំទាំងអស់គ្នាអរគុណច្រើន
할렐루야. 어떠세요 보시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가슴이 아프죠? 저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찡해요. 진짜 저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서 잘 만든 것 같아. 저희 교회에서는요, 일단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또한 앞뒤 분들을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요, 설교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못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목사님과 우리 교인들 지난번에 선교 오셨잖아요. 11월 달에 오시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던 건데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제가 힐링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너무나 기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편하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볼까? 못 간다 그럴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제 어디 출타하셔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 제일 앞에 앉아서 설교 들으실 줄 알았어. 그렇지만은요, 제가 이제 또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뭘 느꼈냐면은요, 우리 만숙교회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우리 유명해지실 성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듣고 계셨잖아요. 남희 목사님이세요? 예? 성 목사님은 우리 만숙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듣고 오셨는데 수준이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오늘은 뭔 설교를 해도 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시면 빨리 끝나고 잘 안 들으시면 늦게 끝나.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한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왜? 오늘 왔다가 다음에 안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오늘 이 시간 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은혜가 되시겠지만은 오늘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먼저 시키느냐, 그 교회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 앞뒤 분들이랑 사랑합니다 인사도 나누시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오늘 큰 은혜 받고 가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교를 통한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잖아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또 벙어리 대신에 질문만 하면 못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 그죠? 아니에요? 예. 아멘. 잘해. 빨리 끝난다니까. 그 점심 드시러 가시지.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쉬워요. 따라합시다. 선교에 참여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선교를 하면 복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선교하면은요,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쉬운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선교는요, 사랑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해서요, 선교는요, 절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선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요, 사랑 없이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사랑 없이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4년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뒤에 2004년도에요. 이제 거의 20년 전이죠. 제가 이렇게 어리게 보여도 20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20년, 하긴 우리 목사님 더 젊어 보이셔서. 한참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번에 느꼈어. 목사님을 딱 보고 난 뒤에 제가 늙어 보인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젊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해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부풀은 기대감을 갖고 첫 목회지를 딱 나갔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저는요, 부풀은 꿈을 갖고선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젊을 때 철이 없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여기 외국인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듣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었어. 전임자 목사님한테요. 아무 말도 안 해줬더라고. 근데 놀랍게요,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으로 간 날 이 사람들 처음으로 나온 거야. 5명이나요. 그런데 그것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인천에서, 그분이 인천에서 오신 분이야. 인천에서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이 창원에 있으셔서 창원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공장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지 3주 만에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다 놨는데 그게 하필이면 제가 간 날 데려다 놓은 거지.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그분은 2달 있다가 떠나버렸어. 5명만 남겨두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풀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큰 꿈을 꿨어요. 한국 사람들과 큰 교회를 만들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5명을 놔두고 그냥 인천으로 가버리셨네. 근데 한번 잡아야 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전도사 때니까 설교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너희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어라. 로마에 왔으면 뭘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죠. 똑똑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요, 한국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요, 선교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절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선교사 놈이라고 그랬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 정신 나간 놈들,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쎄 삘렸는데, 뭔 놈의 자기 머나먼 땅까지 가서 선교할 생각을 해. 지네 민족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의 민족을 왜 먼저 변화시키려고 해?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 날 5명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도 하기 싫어져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어. 그냥 목회자이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단순히 이들을 그래도 교인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로는 제가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좀 이따가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 내가 나오라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오지 마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위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이 됐는데요, 나와. 신기하죠? 6개월이 됐는데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뭘로 한다고요? 한국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1년이 가도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지네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전도까지 해서 나오네요. 그럼 걔네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똑같이 못 알아듣는 애들만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가고 나면은 정말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단한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친구가 어떻게 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제가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닌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인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 100%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만숙교회만 100%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다른 교회는요, 우리 성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목사님 두 분 다 계신데 설교가 좋으시니까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물며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한테 말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짜증만 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인 목회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너희들만 나가면은 나는 분명 큰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제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요, 어떻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와, 그날따라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교회가 작아요.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앞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쪼르르 3명씩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6명이요, 눈이 다 빨간 거예요, 눈이. 아까 여기 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캄보디아 사람이 눈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저 한 3배 되는데 이게 눈깔이 다 빨간 거야.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니, 세트로 눈병 걸렸나? 차라리 좀 이거 왜 그래?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하다가 도저히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눈이 빨가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야,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눈이 다 빨갛냐 이랬더니요, 하는 소리 어제 야간을 했대요. 야간 근무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야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바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것들 아니에요. 밤새고 교회 나온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 설교 알아들어? 한 2년 됐으니까 저는 조금 알아듣겠지 싶은 거예요. 설교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데. 야, 근데 못 알아듣는데 왜 눈 뜨고 있어? 눈 감고 들어 이랬지 내가. 차라리 눈이라도 감고 들던지요, 아니면 졸기라도 하지. 왜 빨간 눈으로 쳐다보고 있냐고요, 무섭게.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데요. 한 명이 아니 6명이 그런 거예요. 6명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야, 너네 왜 교회에 나와? 물어봤죠.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2년 동안 설교도 못 알아듣는데 왜 나오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요, 걔네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배 아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하나님이 너네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거를요, 별로 가르치지를 않았어. 저는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뭔가 한 개 팍 맞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들이 목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목회에 있어서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2년 동안 나왔던 그들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요, 2년간 보살펴 주신 거예요. 제가 하지 못했던 거를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주일 이후부터 모든 게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찮아했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하게. 아멘. 귀찮았던 게 사라져 버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바뀌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섬기게 됐어요. 섬기게 됐어.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그들보다 항상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보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들보다요 더 하얘요. 캄보디아 사람 하얀 거 좋아하거든요. 더 하얘. 여러분보단 제가 시커머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걔네들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생겼었다니까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 잘 되는 거는 항상 싫어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보면. 뭔 이야기? 예.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게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뜯어보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잘생겼어. 눈도 크고, 코는 좀 벌어졌지만은, 하여튼 이뻐 보여.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그들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일부러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니까요, 그들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보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 뭐 한지가 몇십 년 돼서 이제 생각도 안 나겠지만은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 옛날에 안 그랬겠죠. 요즘 사람들이요, 프로포즈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영화 같은 거 보셨죠? TV도 안 보세요? 말씀만 들으시는 거예요? TV 한번 보세요. TV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반지를 딱 줄 때요, 어떻게 줘? 야, 네 이거 그냥 가져 이래요?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딱 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니까요, 상대방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섬기게 되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니까요, 먼저 다가가게 되고요, 보고 싶고요, 기다려줘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교인들을요 도와주는데요, 그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게 한 19년 전, 그렇죠? 19년 전, 18년 전만 해도 한국이요 공장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잔업까지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요 11시 아니면 12시에 마쳤거든요. 근데요 꼭 일 있다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전화해요. 매주일 전화는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이 뭐냐면은요, 한국에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농업으로 왔다가 공장으로 직장을 옮겨버리면 공장이 월급이 더 많거든요. 어느 정도 많냐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6개월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11시 12시에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또 가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도와주긴 도와주죠. 그러니까 전화 올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제가 또 전화가 오면 궁금해서 안 받을 수가 없어. 받긴 받아야 돼. 근데 짜증은 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얘가 전화하고 얘가 전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럼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전화 상담해주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전화를 하고 있네. 예?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기다려줘요. 밤 11시, 12시에. 야, 일 끝나서 뭐해? 그리고요, 이제 보고 싶어지니까요, 점심때 제가 공장에 가요. 공장에 가서 점심때는 뭘 줘요? 밥 주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딱 캄보디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대. 저는요, 넉살이 좋아서요, 그런 걸 또 잘하거든. 그냥 가. 밥 공짜로 주니까. 그렇죠? 내가 가서 밥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장에 밥 나오는 거 옆에 앉아서 같이 먹으니까. 나중에는요,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태국 사람, 예?
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자주 가니까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사장님도요. 그냥 저기 전도사님은 와서 식사하세요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지니까 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니까요. 주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고 싶어져요. 제가 딸이 셋이 있어요. 딸 셋 아빠인데 첫째가 고3, 둘째가 이제 5학년, 셋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셋째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가요. 근데요, 딸들이요, 다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만 길어. 왜요? 똑같이 생기면 뭐 이상한 거예요? 이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도 우리 딸들이랑 똑같은 거 쓴 거예요, 이제. 그게 더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야. 막내가 너무 귀여워요. 예? 너무 귀여운 게 그 이유가 이 3명 중에서요, 제일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얘는 어디 갖다 버려도요, 다 내 딸인 줄 안 돼요. 와, 내가 봐도 똑같이 생겼거든. 그 한편으로는 걱정은 돼. 야, 저거 이제 크면 얼마나 놀림을 받을까. 그래도 우리 부인이 이쁜데 저희 집사람이 이쁘게 생겼거든요. 아니, 엄마를 좀 닮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세 번째는 완전 붕어빵인지. 근데 얘가 애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자님 일어나셔야죠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굴 보면 깜짝 놀래지만은요, 목소리만 들으면 이쁘거든.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요,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얘만 어디 데리고 가서 뭐 더 사주고요. 막내라서 귀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겨서 귀여운 거지. 하여튼요, 사랑스러우니까요, 몰래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요. 다 해요. 보세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좀 지겨울 시간이 되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특별히 캄보디아 숙소 무료 업그레이드권 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왕복 항공권은 끊고 오셔야 돼. 대신 숙소는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제가 송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호텔만큼 좋은 걸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게. 아시겠죠? 문제가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걸릴 수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사랑의 반대말. 에?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요, 교회마다 이걸 맞히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요. 왠지 내가 느낌이 이상했어. 원래는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왕복 항공권을 걸거든. 왜? 못 맞춰. 근데 바로 나오네, 무관심. 야, 그래서 내가 느낌이 이상해서 어제 바꿔버린 거야, 이거를. 무료 숙박 업그레이드권으로. 야,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진짜로. 저는 약속하면 지켜요. 오셔야 돼요. 네, 오신다고 그랬으니 안 오시면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을 갖지 않는 게요,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관심이라는 것은요, 표현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비로소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들, 특히 제가 이제 창원이니까 경상도 남자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을 잘 해요, 못 해요? 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잘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물어봐야지. 자, 이제 손을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없잖아. 그러면서 왜 경상도 사람은 다 못한다 그래? 그러면 아내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야, 놀랍네. 인천도 역시 짜긴 짜네요. 그죠? 야, 사랑한다는 말 못 들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 돼. 이제는 집에 가셔서 오늘 남편이 계시면은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여보 미쳤어 이러겠지. 그죠? 오랜만에. 근데 이게 자주 되면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드셔도 왜 남편분이 뽀뽀라도 한번 해보시고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뽀뽀도 해주세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할 때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선교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요 항상 응원하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속으로 기도하냐고, 그쵸? 진짜로 기도를 해야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사람 다 뻥이야. 거짓말이에요. 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응원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표현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지에 가면, 오늘 아이들 아까 보셨잖아요. 애들 한번 손을 한 번 더 잡으려고 해요. 애들 한번 더 안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넉살 좋다고 그랬죠? 저는 아무 데서나 가서요, 그냥 이웃집 들어가,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래. 커피는 없지. 그럼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어르신들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요, 한번 안아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만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표현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는 거고요, 뭐 장로님이 하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는요, 내가 사랑을요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은요, 지금 많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옛날 한국처럼 똑같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요 보니까, 목사님 뭐 돈 없으면 공부 못해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게 개념이 달라. 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요 밥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일을 안 하면 오늘 굶어 죽으니까, 오늘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못 사니까요. 이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나가보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 고향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는요 낭비하는 거야. 내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선교를 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을 불러줘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교회도 작고, 그 다음에 저희 선교회도 작아서요 뭘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 돈 달래. 30불, 3만 원, 4만 원 달라는 거예요. 대뜸 찾아오더니 자기 딸 공부시켜주고 있는데 저한테 돈을 달라니까 이게 뭐예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13세, 14세가 되면은 공장에 다녀. 부모님이 애들요 일을 하러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월급으로 부모님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살, 14살 된 애들을 교회에서 잡아두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네들 뭐 돈 있어봤자 맨날 술밖에 더 먹나. 그거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돈을 그동안 애들한테 받아야 될 걸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주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얘네가 나중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럼 월급도 더 많이 받는데 그때 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래요. 왜? 오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를 좀 봐달라. 계속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캄보디아 현실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볼 길이 없어요.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잘 살게 됐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요,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랑은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요, 그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이들과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나만 감춰놓고요, 나누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눴을 때 그 빈자리를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만숙기 성도님들 아주 정말로 좋으신 분들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인연을 맺었는데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이나 아니면 뭐 수요일이나 주일날 아니면 평소 때에도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그 영상의 아이들 또한 캄보디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그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캄보디아도 분명히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캄보디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크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을,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을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만숙교회가 더욱더 큰 축복 안에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